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승리를 선포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나눌 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조선시대의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월당집, 호가 매월당 김시습인데 매월당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어요. 여기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하다가 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독사에 물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나무에 긁힌 줄 알았던 거예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독사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긁혀서 이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땅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꾼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팔에 상처가 있거든요. 잠깐 와보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말이, 여보게 이것이 뭔가, 이것은 독사에게 물린 상처인데 괜찮은가? 이 독사에 물리면 백발백중 다 죽는데 자넨 어떻게 살았어? 독사에 물렸는데 이거 물리면 백발백중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넨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어이쿠야 하고 쓰러지더니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독사에 물렸으니 너는 이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바로 절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음 자세예요. 이게 바로 마음 먹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음 먹으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죽는다라고 하면 살 사람도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삶이지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음 먹기, 이런 마음 자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누가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말을 내가 자주 듣느냐,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이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안 될 것을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도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생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수만 번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만 번 죽을 뻔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불평하는 그런 삶을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의 입술 가운데는요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자기가 비록 잘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이 선포예요. 스스로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내가 얽매이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인생을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입니다. 이제 전쟁에 다윗이 출전을 해야 됩니다. 출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면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막 용감하고 말 한마디라도 막 그냥 으악 이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전쟁터에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다 사람들은 두려움만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그리고 각종 전쟁에 참전한 이 군인들의 얼굴, 특별히 그 눈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전한 사람들, 죽음을 맛본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은요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눈동자가 아니라 이 조력에도 달라지고요, 눈빛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항상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 마음들이요, 그래서 전쟁 때는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심장마비라든가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영국을 보니까요 이제 폭탄이라든가 무기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보다 이 두려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3배가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둔, 전쟁을 나가야 하는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가운데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승리의 확신, 이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내 마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볼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그 말은 어떤 말일까? 다윗이 어떤 말을 들어야 이 승리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저는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이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5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지금 누가 부르는 노래이냐면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듣고 싶었던, 전쟁에 나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너를 감히 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깃발,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 이런 말을 사실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왕을 바라보면서 아마 손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왕을 이제 바라보며 손을 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겁니다. 1절 5절에 이 말씀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다윗이여 막 이럴 때, 이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점차 두려운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고, 지금 사람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돼요. 듣다 보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더 커지면은요, 이게 conviction,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러한 축복의 말, 이러한 위로의 말, 이러한 격려의 말을 나는 과연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놈의 자식, 걔놈의 자식, 이놈 왼수문다 이런 거나 주로 들어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 훌륭해, 멋있어, 괜찮아, 이러한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은 부모로부터 그런 위로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분들이 문득 가끔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 한마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아예 틀려도 괜찮아, 인생은 짧은 게 아니야, 인생이 긴 거야, 넌 지금 바로 가고 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던져주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며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자녀에게 대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염려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많이 쏟아붓는데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위로의 말은 사실은 우리 입술 가운데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듣는 것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가 자꾸만 내 마음과 들려오면 내 마음에는요, 그래서 마음이 꽉 막히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은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이런 위로와 권면에 대는 그런 진심을 담은, 사랑을 담은 그런 언어를, 그런 말을 내가 해보았느냐, 아니 내가 들어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화살에 대어 말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내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있는 재산을 다 날려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정리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요,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시골의 도시 외곽에 겨우 이제 반지하 셋방살이, 방 2칸짜리 셋방살이 그거 간신히 들어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저 시골 반지하 방 2칸짜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또 그렇게 또 사기를 당했던 이 남편,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아이들 보기도 미안하고요,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집 정리가 다 되는 대로 너무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죽으리라, 정리가 되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해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이거를 결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이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돈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당신이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으니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당신을 믿고 사랑해요. 당신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이 말을 듣는
이 남편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아빠. 아빠 잘하고 있잖아요. 아빠를 믿어요. 그래도 아빠를 사랑해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생각을 버리게 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일어서리라. 그리고 더 열심히 정말로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서 일을 해서 결국은 사업이 회복이 돼요. 모든 빚도 다 갚고 단 2년 만에 거기에서 다시금 이전 살던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원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해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오히려 원하지 않는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는 말, 저주의 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이 말을 누가 나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호칭이 너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너는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쓴 이 시편에서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도전하여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내가 원하는 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요. 아무리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나만큼 나를 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누가 이것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그냥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재민아, 너는 정말 늘씬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져. 내 설교가 짱이야.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늘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 뱃살 좀 봐. 뱃살 좀 빼줘. 이게 뭐예요? 목사님은 거울도 안 보여. 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목사님 얼굴 좀 제대로 평가 좀 해주세요. 어디 가면은 이거 할아버지라고서 듣지 뭔 그게 동안이냐고 막 이래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 아이고 왜 유명한 목사님들, 저렇게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설교처럼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겠지만 주로 이런 거지. 제가 원하는 말, 제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해요. 그냥 야 요즘엔 너 참 늘씬하다. 이 거울을 보면서 이야 정말 늘씬하다. 우와 괜찮다. 야 장동건 오라 그래. 그냥 아우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누가? 이건 제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 제가 하니까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승리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가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선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결국 싸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래서 참,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너 다윗에 대하여 선포한 것이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누가? 내가 하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 다 자기 이름이에요. 여기 1절 5절로 너도 다윗이고,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 다윗이 뭐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이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제 믿는다.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안다 라고 한 단어를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식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완전히 안다. 그래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선포해야 할 말을 선포하니 이제 거기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듣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선포하고 선포를 들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 5절의 주어가 뭐예요? 너. 6절은 뭐예요? 나. 7절부터 뭐가 뭐예요? 우리. 너, 나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 이제 1절로 5절에 있던 이거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이 이제 기록한 그 시편을 이제 큰 소리로 외칠 때 한 번 했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외쳤겠죠. 막 외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왜 다윗의 승리를 선포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승리의 선포를 들은 것은 다윗인데 백성들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한 1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소리 내어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막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다가 보니까 너가 다윗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제가 너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갔어요? 너가 나갔어요. 이게 너예요. 너. 이 너를 내가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내 귀로 들어요. 그러면 이 너는 누가 되는 걸까요?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선포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너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은 너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욕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마치 메아리처럼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야호, 배를 안 올리네. 근데 야호, 그렇지, 센스가 있으네. 이게 센스가 있어야지. 센스가 없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야호니까 거기서 하나서 야호 그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 멍청아, 너는 뚱뚱해. 막 이러니까 결국 막 산에서도 막 너는 뚱뚱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열받았잖아요. 애가 막 속상해서 막 더 큰 막 저주 야 넌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또 번에 분해서 집에 내려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내가 산에 가서 외쳤더니만 산이 막 나에게 너는 바보야 멍청해 뚱뚱해 막 그래서 막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가서 다르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는 멋있어, 너는 이뻐, 너는 훌륭해,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해볼까요? 너는 멋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해, 사랑해, 내가 가장 이뻐. 내가 말한 대로 다 나에게 오더란 얘기. 다윗은 이 비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이 비유를 알았다. 다윗이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이런 물리학적인 그런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이미 다윗은요 인체 구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것이 나다. 그래서 뭐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저주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래요. 왕이 이제 승리를 선포하니 그 승리의 선포는 물론 다윗에게도 왔지만 백성들에게도 이 승리의 이 선포가 함께 전달이 되고 이제 모두가 함께 승리를 확신하는 이 승리의 선포, 이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함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 확신이 있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7절 보니까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요. 결국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 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승리의 선포를 만들어 놓고 선포하시면 그 선포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